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말을 하리요 이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찾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힘.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오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춧돌인가 걸림돌인가. 이렇게 누가 주춧돌인지 누가 걸림돌인지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은 주춧돌이 무엇을 말하고 걸림돌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마음에 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요즘 로마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각 장마다 한 번씩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총 16번, 로마서가 16장이거든요. 그래서 16번을 걸쳐서 로마서를 보려고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설교를 마치고 총 6번에 걸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또 수요 예배시 이 3일 저녁에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지난번에도 로마서 8장은 한 번만 설교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그것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과 로마서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구나,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수요일 저녁, 이 3일 저녁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무 조각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이제 구조를 받았어요. 그러나 수영을 하는 사람은 나무 조각을 거부했어요. 나무 조각을 거부하고 자신이 수영을 하면서 이제 물에서 이제 나오려다가 결국 지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거죠. 이 두 사람, 우리가 가정을 이제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나무 조각은 무엇을 상징하겠죠? 금방 아시겠죠? 나무 조각은 무엇이겠죠? 무엇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우리가 주일에 본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을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의 그릇으로 부른 사람은, 그 부름받은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그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 중에서 이삭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삭 때에는 쌍둥이 형제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동생 야곱이 택함을 받았어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되죠. 그렇죠? 출애굽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세기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만이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 중에서 그 유대인을 택하셨지만은, 유대 민족을 택하셨지만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하심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인데 다시 한번 그 호세아서의 그 인용한 부분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5절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이 모든 인류, 그러니까 교회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26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바울은 이스라엘의 일부만 구원받은 것이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또 인용해요. 이사야 10장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들이 바로 언약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그 말씀은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체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만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고 믿음의 씨가 될 것이다. 지금도 대다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그들이 정작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대로 살려고 무진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룬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소수만 남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다 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온 세상에서 이제 차게 되면은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언제 그 날이 올지는 아직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버림받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정말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31절,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하며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31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붙잡고 가지만은 결국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하는 그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몰라요. 이방인들은. 저나 여러분은 율법을 몰랐어요.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물에 빠진 우리에게 십자가는 꼭 붙잡아야 할 나무 조각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는 수영을 못해요. 율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이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율법은요, 물에서 헤엄쳐 나오게 할 수 있는 의지가 되고 수단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딱 받쳐주는 주춧돌. 이 주춧돌인데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구원에 이르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32절, 33절을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힐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부딪힌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부딪힐 돌. 이 돌에 넘어지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넘어지게 되잖아요. 즉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어떤 교우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어떤 행동에서 자기도 모르게 의를 찾으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익숙한 그런 어떤 그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참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한다든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가게 됩니다. 무의식은 의식적으로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해요. 절대로 백가의 노릇을 안 해요.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도 상황을 봐서 그 말을 안 해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붙잡고 자기 행위, 내가 노력하는 것, 이 행위를 과신하는 그런 교우들입니다. 있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그래요.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걸림돌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그래서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가 된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봉사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자빠져요.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자꾸 자기가 넘어지면은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계속 가면 안 돼요. 목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집사님, 좀 쉬십시오. 집사님, 그러면 시험 받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보란 얘기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은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에 지금 자꾸 넘어지는지, 내가 무엇에 지금 자꾸 자빠지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여전히 어떤 내 행위와 내가 이런 거 했다는 거, 내 공로,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했다는 거, 공로 세우는 거, 뭔가 잘하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을 자꾸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든 내 기준을 자꾸 만듭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기가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은요, 왠지 모르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 안정감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요, 그게 거짓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런 거죠. 부모에게 열심히 효도해요. 열심히 효도하는 자식이 정작 부모 마음을 몰라요. 자기는 열심히 효도한다고 그래. 근데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식.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효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모르듯이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열심히 교회 사역해요. 엄한 데 가서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잘못하면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교회 리더들, 특히 목사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점점 죄에 민감해져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감옥에서 늙은 노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귀한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라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춧돌이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이 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도요, 그게 정죄감으로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이 좀 뭔가 잘못했어. 저 사람이 그래도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요. 나는 십자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자꾸만 내 마음에 크게 가고요. 요만했던 십자가가 더 크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늘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을 아신다.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지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천국을 누리면서 잠을 자듯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 복음은요,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그런데도 율법주의에 빠지는 분들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율법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파멸로 이끄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주일에 연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삶을 비교하면서 정말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다시 우리가 듣는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복음의 정수 로마서를 또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여전히 내 행위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의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듣는 이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삶의 주춧돌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 위에, 삶의 그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